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0년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때에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래 이 생명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생명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세계가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개의 세상이 있고 또한 두 영의 지배를 받는데 생명이냐 선악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선악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탄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좋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눈앞에 있는 양을 바라볼 때에 양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사자가 양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양을 잡아먹는 것이 바로 사자의 기질인 것처럼 사탄의 그 저주 아래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양을 괴롭히고 양을 잡아먹을 뿐이지 양과 어울리고 양의 생명을 나누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가 어떤 것이 종교냐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뭐냐 그 말이죠. 종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종교고,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이방인의 종교와도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 생활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는 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나오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선악이 나오고 죽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 생명이 나오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내가 머무르는 모든 것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다 가난한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난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지요. 왜 그러냐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정말 물이 넘쳐나는 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농사와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거기에 문명이 뛰어나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에 속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강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사람에게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곳에 가더라도 거기에 기갈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생명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해지고 배부르게 되어지고 풍족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기갈에 거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날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가, 나를 통하여 또 흘러나가는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러 내려오기 전에 우리 이제 둘째 딸이 엄마 병원 있는데 아빠 혼자 어떡하나 그러면서 내가 저녁 시켜줄게 그러면서 저녁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아빠가 엄마 병원에 가고 아빠가 혼자 밥을 잘 못 먹는 줄 알고 이 삼계탕 22,000원짜리를 시켜주더라고요. 삼계탕이 그렇게 비싸대요. 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먹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쁜 내 딸, 뭐 이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멘트를 보냈습니다만은,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니까 내 자녀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자녀들에게서 다시 나에게로 또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회개하라, 예수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먹지 아니하는,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때문인 줄도 모르고 귀신 들려서 먹지 않는구나, 이렇게 세례 요한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과 한탄 가운데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율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유대인들은 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의 세계를 증가하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또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날 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주지 못할 때 그런 사람을 볼 때에 화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거기에 먹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회개하라, 너희의 완고함을 회개해라, 너희의 완고함이 깨어져야 된다, 너희의 그 고집이 꺾여져야 된다, 자기 자신의 그 고집이 깨어져야 된다, 이렇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자,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 뜻이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꺾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좋은 대로 교회 다니는 거,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좋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다 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교회를 다 해버립니다. 교인이 한 100명이 되는데 100명이 다 자기 좋은 대로 교회를 섬긴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돼야 그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내가 죽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이 자랍니다. 우리 손자, 우리 화평이를 보니까 오늘 또 큰딸이 이제 손자 영상을 올렸는데 하루하루 달라요. 하루하루 커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루하루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예수를 만나는 자, 예수를 경험하는 자 누굽니까? 어린 아이가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말이 뭐냐 하면 어린 아이는 자기의 고집이 없습니다. 예? 어린 아이는 자기의 고집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는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미안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남 안 믿습니다. 자기 외에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끊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만나면 싸우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맞으니까요.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도 천국을 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죽은 사람입니다. 내 뜻이 없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 내 좋은 대로 안 하는 사람, 그것이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 어제 가지고 있던 거 오늘 갖고 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식상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어린아이들은 원합니다. 새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노인들은 옛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절대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꾸질 않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날마다 집을 이래도 바꾸고 책상을 저기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놓고 막 봄만 되면 가을만 되면 막 집을 꾸미고 바꾸고 막 야단을 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몇 살이 안 되는데 가만 놔놓는 게 좋아요. 늘 있는 자리가 좋아요. 왜?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놔놓고 편하게 그냥 져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 그러니까 노인들은, 어른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날마다 옛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억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땠는데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늙고 죽음이 늙고 늙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생명을 찾으시고 날마다 새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산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이성창이의 하나님.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나오는 첫 새것, 지금 이성창회를 통하여 나오는 새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할 때 대부분 많은 교회에 간증을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뭐 30년 전에 뭐 어떻게 하고 내가 50년 전에 뭐 어떻게 하고 10년 전에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30년 전에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내가 왕년에 이렇게 뭘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은 지금의 간증을 해라 그 말이죠. 오늘날의 간증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간증을 오늘 해라 이 말이죠. 10년 전에 걸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는 10년 전에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써먹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10년이 지났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이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날마다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자란다 그 말이죠. 이 생명은 모든 생명이라 그러는 생명은 특징이 뭐냐면 자라난다는 겁니다. 난다는 겁니다. 씨가 흙에 떨어지면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꽃도 지금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이 정말 예수의 그 생명 가운데 접붙여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영원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부활한다 그 말이죠.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하루하루 생명이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생명이 날마다 자라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장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안합니다. 욕도 막 쩍쩍하고 막 안 좋은 행동들도 막 하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곱고 행동하는 것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것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할 것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산자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교인들도 자신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다니다가 종교로 전락을 해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교회의 종교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 예수를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메시아관,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잠시 할게요. 저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그 모든 전통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 이야기도 그렇고 다윗이 돌팔매 이야기도 그렇고 날마다 그 전통적인 메시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메시지가 그때는 그 메시지지만은 지금은 그 메시지가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의 해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간증을 통하여서. 아시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40년 전에 그 성경 해석이 지금 제가 50년이 다 됐는데도 그 성경 해석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믿고 있다? 그러면 생명이 하나도 안 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똑같은 다윗의 그 본문을 보면서도 지금은 제가 신앙이 예수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의 메시아관의 율법에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를 몰라본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헷갈리는 거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일학교 들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져서 이것 내 육신을 통하여서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서 당신 예수 맞습니까?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잘못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수많은 일을 많이 한다 그래도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 나눔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아는 일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비싼 교회 건물을 여기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먹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공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속죄의 어린 양을 수천만 마리를 잡아들였습니다. 수천만 마리를 잡아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이 자기 자신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하찮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혼자 죽었다 그러면 정말 하찮은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죽음 안에 내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져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소중한 것이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내 대신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만 죽이지 나는 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의해서 발견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또 돌아갑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가서 내가 옛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어질 때 어린아이와도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자기의 주장이 없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뭡니까? 내가 안경을 쓰면 쓰는 게고 벗으면 얘는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자기가 끝나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찾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 자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들어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산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생명의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마음껏 생명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